출애굽기 21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20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이라는 헌법을 주셨다면 21장에서는 여러 가지 율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의 율법을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이것들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20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첫 계명을 주시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십계명을 주신 배경에는 노예 신분이었던 이스라엘의 해방이 전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장 22절 이하에서도 하나님이 제사법을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흙으로 단을 쌓고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돌로 제단을 쌓을 경우에는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돌을 다듬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극심한 노동 자체를 금지하고 계신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왕과 세상의 우상들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약한 자를 압제하고 고된 노역을 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권세를 인정받기 원했지만, 이집트에서 극심한 노동으로 힘겨워했던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시고 또 그들의 신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제사 드리는 일이 고된 노역이 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21장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21장에서 세부적인 법규를 말씀하실 때에 가장 먼저 노예법을 가르치십니다. 2절 말씀에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가장 먼저 노예 해방법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법규들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입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종이 자유인이 되기를 거부하면 상전이 그를 재판장에게 데려가서 송곳으로 귀를 뚫을 것이고 또 종신토록 종은 그 상전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의 귀를 뚫는다는 것은 평생 동안 그가 노예임을 낙인 찍히는 것이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당시 종들은 자유인이 되어도 그에게 땅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먹고 살기가 참 힘들었겠죠. 또다시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기 일쑤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학적 분위기를 고려한다면 내가 이 주인의 집에서 계속 있을지 말지의 선택권이 상전에게 있지 아니하고 노예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자의 인권과 선택을 존중하는 법규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 이하에는 여성보호법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을 때에 상전이 그 여종이 아닌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종의 음식과 의복을 책임져야 해서 표준을 받으셔야 한다. 자기의 부모를 치거나 자기의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법규들을 보면 만일 무엇하면 어떻게 할지니라, 이렇게 조건절을 수반했었습니다. 3절, 4절, 5절, 8절, 9절, 10절 계속 그와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12절 이하에 살인에 관한 법규에서만큼은 조건절 없이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명에 관해서는 엄격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8절 이하에는 신체 상해에 관한 규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 26절 이하에는 짐승을 통해서 입은 상해, 그리고 짐승을 통해서 입은 손실에 관한 그 보상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규정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자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의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힘없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들입니다.
23절에서 25절을 보면 동태복수법이 소개되고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는다 라는 것입니다. 상하게 한 것은 상하게 한 만큼 그대로 갚아야 한다 라는 것이죠. 이것 또한 힘 있는 자들이 그 힘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는 약자 보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원수 사랑으로 완성하십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43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율법과 규정들이 오늘날 성도들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법규와 규정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근거한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면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노예를 해방하시고 연약한 자를 보호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 또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에게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기 원하시는 인자와 긍휼의 주님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인 우리들 또한 세상에서 소외받고 외면당하며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더욱 긍휼히 여기고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며 거절당하는 그러한 형제자매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고 경계도 없고 차별도 없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그 사랑 사모하며 채워가시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